오늘은 유다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유다서도 잘 읽지 않는 성경이고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성경이에요. 저도 유다서 설교를 들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유다서 들은 적도 없고 또 신학을 하면서 유다서를 배운 적도 없어요. 유다서 한 번도 가르쳐주는 적도 없고 기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무시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는 이 베드로 후서하고 주석을 이렇게 사면은 항상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는 우리 베드로후서는 공부했는데 좀 많이 잊으셨겠지만은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를 읽어보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읽으면은 비슷해요, 내용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근데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도 비슷해가지고 신학자들 간에는 베드로후서를 보고 유다가 이렇게 참고해서 썼는지, 유다를 보고 베드로가 참고해서 썼는지 이런 논쟁도 될 정도로 아주 내용이 흡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말씀 그대로. 이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겠죠, 뭐, 유다서니까. 그 유다는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데, 이름 중에. 유다가 어떤 유다냐면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래서 여기 있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임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이 또 뭐 있습니까?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예? 그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이게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 소개가 되면서 동생 이름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예,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비난하면서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을 소개하죠. 아니 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아니 저 형제들이 다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저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들이 없었다면 이 지금 야고보 유다가 예수님 동생이 우리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동생인데 육신의 동생이겠죠. 누가복음 1장에 하면 예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했고 나머지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이 형으로 자랐는데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 우리 형이 완전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그래서 자기 형한테 예수님한테 그랬죠. 정말 형이 메시아면은 왜 시골 구석에서 이러고 있냐고 예루살렘 가서 좀 크게 한번 놀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이 동생들이 자기 그냥 형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형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라 하잖아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이 야고보, 그 야고보도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 2명의 형제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없고 유다서도 한 장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유다서를 왜 쓰게 됐느냐 하는 내용은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요한 1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이단들이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과는 다른 복음.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이야기. 다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꼭 이단 그러면 신천지나 무슨 구원파나 뭐 이런 것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단이에요. 그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고 복음과 유사한 것 같지만 이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회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교회가 막 만들어지면 20명, 30명 막 이렇게 있으면은 수뇌 전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많이.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이런 분들을 대접해서 자기들이 다 후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이미 공부했죠. 그래서 또 여비도 필요하고 그럼 자기가 다 와서 숙식도 제공하고 여비도 주고 또 전도하러 다음에 갈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과 다 똑같은 일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문제가.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목회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뭐 신학교가 있고 훈련받은 교단이 있어서 거기서 목회자를 계속 양성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다 이 사도의 이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 가면 좋은데 이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가 마르시온 같은 유명한 막 이런 막 추종자들도 엄청나게 거느린 이단들이 막 나타나고 이 영향을 받은 사람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의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막 흔들려요. 교회가. 그래서 이 이단들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신학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성령이 누구고 정말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통일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교회마다 다 틀려.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신학의 원래 목적은 변증이었어요. 변증.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뭐냐 기독교 진리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막 흐려져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성도들 이런데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이런 관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그랬어요? 새롭고 달콤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져가지고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는 아이덴티티를 요약해 놓은 게 아까 우리가 암송한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처하면서 바른 복음을 가지도록 이야기하는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다른 성경보다 강력한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음을 잘 알아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과 싸우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해요. 유다서에서는 싸우라고 하는 원래 우리 기독교에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말씀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계속 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먼저 간단한 인사말로 항상 서신들이 그렇듯이 인사말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인사말에 보면은 이 유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유다가 이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런 얘기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60억, 70억 인구 중에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명이죠. 소명. God's calling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냥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려고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나의 직업도, 나의 전공도 다 뭐예요?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직업도 다 뭐로 이해했어요? 소명이 소명.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부르심. 그래서 중세에는 직업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직을 많이 하죠, 이직을. 그래서 요새는 이제 21세기는 이게 그 직업으로 하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적용이. 그래서 요새는 은사, 미로실라프 볼프 같은 예일대학 조직신학 교수는 은사로, 은사. 직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은사.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재능, 그런 거죠. 먹고 살 수도 있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 해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 다 사랑해서 깨워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 이것도 이제 두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독특하게 오늘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편지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개역개정만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성경, 우리 공동경에 보존 번역, 영어 성경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엉터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지금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부터 모든 그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유다가 뭐라는 자기 형이죠. 인간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집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는 자기 그냥 형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대단한 이제 이 확실히 자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자들. 여러분 오늘 세 개만 사실 설교해도 3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3주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길게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려면 제가 매주에 하나씩 하나님 소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뭐 한 주가 아니라 몇 달도 갈 수 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자,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탄들이 막 이단들을 동원해가지고 택하신 백성들도 막 미혹시키고 그래서 막 사탄 자기에게로 끌어올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귀가 막 여러 가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도 있지, 세상의 유혹도 있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단들이 막 다른 이야기하지.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서신을 쓰게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오늘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늘보좌에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 34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 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 원래 중보는 이제 예수님께만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죠. 뭐 어떤 사람 그런 말 쓰지 말자라는데 그건 말장난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내가 대서주고 중보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두 분을 소개하는데 한 분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러고 조금 더 읽다 보면 34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히브리서에서도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중보한다래. 하늘의 중보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래요. 여러분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켜주신다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좀 더 여기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 막 어린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 신자들이 아직 진리가 뭔지를 몰라. 우리가 한국교회 80%가 몰라요. 진리를 잘 자기가 믿는 진리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잖아요. 막 흔들려. 그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게 어떻게 지켜주시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확신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도 지켜주시지만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죠. 사람을. 누구? 여기 이렇게 유다 같은 또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훌륭한 교부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의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권면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죠? 그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할 중요한 일이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래서 교회 떨어져 나오고 잘 안 나오고 우리 장로님들 다 교구장이신데 교구 안에 이런 양들 주의가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지켜요? 목회자도 지키지만은 교구장 장로님이 지키는 거죠. 구역장들이 지키고 오늘 여기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들리고 싶은데 3년 동안 목회를 한 곳 아니에요?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부른 거예요. 예를 우리가 서울에 있다면 대구 정도 와가지고 대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내려간 거죠. 사도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영접하러 내려갔을 때 그 장로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삼가하고 주의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래요?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해 정치꾼들에 의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 장로라고 하는 정치직이 되어버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기도하시고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신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교구장으로서 자기 교구의 식구들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 수첩을 보고 자기 교구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빠진 사람들 추석 체크가 다 됩니다. 구역장들한테 되고 또 우리 교육자실에 다 있으니까 달라 그래서 명단도 가지고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전화도 해주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뭐 이메일이 아니라 요새 문자 있잖아요. 문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뭐 권사님, 구역장님도 집사님도 다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니 목사님이니까 보냈겠지 이랬지만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보내주면 엄청난 힘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외롭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바로 이걸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
그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냐면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어린 신자들을 지킨다는 건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또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어린 성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권면으로, 상담으로 지키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커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참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르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이렇게 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아마 이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다가 맨 처음에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을 쓰려고 했는데 문제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쓰지 말고 이걸 써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쓴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말이에요.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줄쳐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줄쳐놓으세요.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단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서신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 근데 믿음의 도에 이 도가 없어요. 원어에는 도가. 이건 완전히 의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 원어에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그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뜻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에 의역해 놓은 거예요. 믿음의 도로. 근데 이것은 오히려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바로 그 믿음이야. 그 믿음. 제가 주일날도 이 정관사가 붙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믿음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의 그 내용, 그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로 그 믿음의 내용,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느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그 도를 위하여 힘써 어떡하라고요? 싸우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싸우라고 그랬어요. 무슨 가서 사랑하는 형제요, 이러지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면은 교회 전체가 다 물들어버리고 망가져요. 이 사람들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더 안타까워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분별력이. 예?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도비야라고 하는 못된 놈이 있는데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비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따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이게. 구분을 못해.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그 지금 하나님 성전 짓는 걸 성벽 짓는 걸 방해하려는 그 수장을 갖다가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뭐야? 그 좋은 사람이라네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 여기 싸운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죠. 다른 부분들로 쫓아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교회가. 여기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기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도 못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양들이 넘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죠.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되죠.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을 세워야 돼요. 바른 신학을 세워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건전한 목회자,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바른 신학을 세움으로 싸워야 되고
거짓된 복음을 드러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고 바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싸우는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으면 거짓이 판을 쳐버려, 교회 안에. 바른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예?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발도 못 뻗치는 교회, 진리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싸워라. 여러분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싸우고 싶으시죠? 예? 이렇게 싸우세요. 할렐루야. 예? 복음 내가 열심히 전하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지금. 예?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31분 이내 새벽에 아이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 이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믿음의 도는 바로 그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 그래. 잘 보세요, 그 사람들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두 번째 건 계속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뭐냐? 우리가 초대교회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네? 그럼 행위는 상관없네? 아무리 나쁜 짓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네?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잘못 퍼져 있는 이신치의 복음이 초대교회에 그냥 퍼져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행동이.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 이거를 종교교육관 루터는 값싼 은혜로 바꾼 자들이라고 해요. 값싼 은혜. 여러분 루터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교육가가 어딨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삶은 필요 없고 나 한번 믿심이 돼서 믿었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떠들고 다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 이 칭의론 논쟁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신대 무슨 조직신학 교수가 국민일보에다가 그 톰라이트의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무슨 칭의론적으로 보면 뭐 이단적이라고 이런 글을 써서 깜짝 놀랐습니다. 톰라이트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 고신대는 조직신학 교수라고 그 글을 함부로 막 써버렸으니 깜짝 놀랐어요. 톰라이트가 아마 읽으면 기절 쪽풍에 야, 이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교수가 이렇게 무식한가 이거. 내가 톰라이트를 30권 몇 권을 읽었어요. 내가 나만큼만 읽은 놈도 없을 거야 아마. 내가 그러면 톰라이트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이걸 갖다가. 그래놓고 막 그냥 글을 막 쓰고 우리나라 목사들이 또 막 비판을 하는데 김세기 교수하고 정말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 사람들이 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 이단이라는 게 그렇게 이단을 분별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누가 이단이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면서 윤리와 행위와 도덕과 인격의 이런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자들. 예? 톰라이트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그 사람 얘기했죠. 톰라이트가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삶이 구원받는다 그랬다는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이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분이. 그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참 주먹이 무식하다 이게 정말 진학교 가르치는 애들도 너무 무식하다는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막 얘기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인데 뭐 제가 다 언제나 좀 시간 많이 갔습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누가 찾아오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또 예수님 닮은 인격, 그런 인격과 성품을 사모하는 열망을 주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자꾸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가 저를 봐도 한심한 게 많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런 흔적이 없이 계속 어떤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짓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없이 계속 교회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을 구원받았다고 은혜로만 얘기하는 자가 이단이라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물론 그게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괴롭게 하시지 안에서. 예? 괴롭게 하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죄 지으면 막 가서 막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어떤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같은 사건을 계속 죄로 지은 사람 다른 교회 많이 봤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계속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시고 내 성품과 인격에 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또 사탄의 길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사탄에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사탄이 온갖 거짓으로 우리 구역과 교구의 어린 신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상담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잘 지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세 번째,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